신명기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곤고하고 비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연약한 자,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24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 또 사회 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요. 강력한 법을 주셨는데 연약한 자들이 또 힘없는 자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는 법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문화와 모든 수준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지지 못할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고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또 과부와 고아, 또 억울하게 송사당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꾼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죄가 된다는 뜻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기도 제목으로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것 그러게 하는 게 당연히 바른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죄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이게 죄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또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생존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고 살아남는 것. 이것이요. 인생의 모든 땀 흘리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와서도 문화와 표현이 달라졌지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물질 문화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돈 벌어 성공한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에 온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어떤 곳입니까? 골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예전에 황금 러시, 황금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 바탕이 돼서 세워진 도시. 그래서 이 동네에 원래 살고 있었던 멕시칸들, 또 인디안들은 그 사람들 앞에요,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땅 위에 세워진 도시가 이 LA고요. 그 땅 위에 이 캘리포니아가 서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억울하게 살고 있고요. 또 많은 일들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스라엘과 우리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24절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있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배경과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약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잠시 돌아볼 것,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있는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느냐? 또 함부로 이용해 먹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또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개인적이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개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도 보면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긴 하지만 아들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모델적 응답, 증인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응답받은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지역과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성 안에 우거하는 객과 또 품삯을 얻기 위해서 온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만 맡기시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에 저희를 불러주신 걸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우리를 거기서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이게 비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해방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또 자기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또 많은 상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는 그 노력 가지고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로 주신 말씀, 큰 빚을 얻었던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으면서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조금의 빚을 갚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갔다. 이때 원래 빚을 탕감해줬던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했다. 오늘 저희를요, 하나님이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는 100% 수용 받음을 체험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주변에 나에게 조금 이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나의 뜻과 다르게 자꾸 모든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왜 수용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했다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좀 악한 사람들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누림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의 환경에서도 또 해방되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저희를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시간에 모든 묶였던 자들도 해방되는 동일한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요. 연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불편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춰서 세상을 살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처럼 저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들, 또 부족한 사람들, 또 반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